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책별 성경 공부를 잠시 떠나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아브라함, 이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성경 공부의 내용은 김동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예수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특별히 그분의 이제 해석이 성경적으로 아주 명쾌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누구 두 사람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 한국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다. 킹 제임스 버전이죠.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 보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그리고 The Son of Abraham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누가 앞에 오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이고 다윗이 다음이기 때문에 한국말 성경이 사실은 순서가 맞다고 봐야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맞는데 왜 굳이 원래 성경에서는 다윗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했을까?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특별히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죠. 그러니까 마태가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특별히 쓰여진 그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태가 살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예수가 정말 다윗의 아들 메시아로 오는 그분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해결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그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죠. 다윗과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왜 다윗을 먼저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먼저 쓰지 않고 아브라함을 먼저 쓰지 않고 다윗을 썼을까? 거기에는 또 하나 이제 유대인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언약의 밝기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의 기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언약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이 구체화된 중간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조금 약하고 다윗의 언약은 강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덜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밝기가 좀 덜 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에 더 밝은 것이죠. 그러니까 더 중요하지 않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밝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다윗 언약이 더 밝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에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창세기 22장 보십시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16절 17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무슨 장인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여기서 내 씨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씨는요, 가깝게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삭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전체로 보면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다윗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3장을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씨가 바로 지금 사도행전 3장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의 메시지인데 그렇게 보면 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선포를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선포.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바울이 그 선포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분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최종 목적은 예수를 통한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이 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렇게 순서를 기록했을까?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약의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은 언약의 중심을 차지한다. 즉 다시 말해서 언약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초로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다윗이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우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해서 다윗 언약이 더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윗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문을 갖고 왜 다윗일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다윗 언약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를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하고요. 그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 이걸 우리가 보통 나단의 신탁,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2절로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4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이전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의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은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개념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개념이 신약에 와서 특히 예수님에게 와서는 굉장히 강한 그 개념이 되지만 구약에서는 그렇게 강한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기서 그에게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씨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 씨가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 내 씨를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 언약에서는 아브라함이 강조했던 내 씨가 바로 여기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할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또 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선지자들이 무엇을 굉장히 강조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울 거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할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가 아니라 다윗 언약의 성취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내 씨가 굉장히 강조됐는데요. 그 씨는 다윗에게 와서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어떤 분을 상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로 선포하고 그렇게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1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도 이야기하시고 바벨론 포로의 귀환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사실은 이사야서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알고 선포했는지 마치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포하거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잘 보시면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가지 그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누구의 왕자가 세워지는가 하면 다윗의 왕자가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왕자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자가 세워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55장에 가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보면 이사야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누구와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3절 끝에 곧 다윗에게 허락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게 단수라고 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다윗을 상징하고 또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의 해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선지자들 직접 하나님과 교통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멸망 남쪽 유다의 멸망의 100년 전쯤 사람이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레미야 23장에도 보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양쪽 유다의 멸망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5절에서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또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절대 깨트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어법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다윗의 왕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요. 양쪽 유다의 멸망을 경험했던 예레미야 역시 나라를 회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세운 나라 또는 다윗이 세운 한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100년 전의 이사야 그리고 유다의 멸망 당시의 예레미야 그리고 이 다음에는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포로로 이제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다니엘서, 에스겔서에는 환상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어떤 설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 살고 있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여러 가지 그 감시 또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바벨론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벨론 사람들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환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에 들어있다 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에스겔 37장 24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5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 또 25절 끝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유다의 멸망 이전에도 유다 멸망 100년 전에도 이사야가 유다의 멸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선포하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을 보았던 예레미야도 다윗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역시 결국 누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누구의 언약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다윗이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이전, 그다음에 포로 시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한결같이 다윗의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누구에게 굳혀야 되는가 하면 다윗에게 구체화되고 그리고 그 다윗 언약의 성취가 뭐냐?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라고 한결같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멸망 이전, 멸망 그 당시,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상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또 선포하기를 원했을까요? 역대상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쓴 기록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자, 역대기 그쪽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역대기는 굉장히 긴 그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는 굉장히 지루하긴 합니다. 근데 그 족보가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 유다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보니까 뭐 완전히 다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민족의 뿌리, 그 다음에 신앙의 뿌리를 찾기 위한 노력,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역대기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절대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 역대기의 족보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죠. 역대기는 포로 이후에 선포된 기록된 말씀인데 역대상 17장에도 보면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사무엘 그 시대 사무엘서에서 보았던 그 나단 신탁을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여기도 보면 이 다윗을 통해서 내 씨가 다윗의 씨가 영원히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영원한 그 왕은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품고 계신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를 다윗의 아들로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포로기 이후에도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그게 이 선포가 누구에게 주신 선포인가 하면 다윗에게 주신 선포이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깝게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설명하는 것이로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다윗의 언약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아시는 대로 정치적인 메시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할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하는 단수를 사용하시고 그 단수가 누구에게서 구체화되는가 하면 다윗에게서 구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나단의 신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누구에게서 구체화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 특정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의 아버지이고 저는 저 사람은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는 그 존재가 바로 메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단 신탁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가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힘이 있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주시려고 했던 그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세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장면인데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예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30절, 31절, 32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시니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선포,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종합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난다. 그런데 그 예수는 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왕좌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윗의 왕좌, 다윗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선포되었던 이 메시지를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내 씨 단수거든요. 근데 그 씨가 다시 한번 구체화된 것이 다윗에게서고요. 그리고 다윗이 지금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딱 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나단 신탁에서. 그런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잘 3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에 관하면 누구의 혈통에서 나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윗의 아들이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결국 이 다윗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선포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5절로 7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다시 앞 5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이게 뭐냐면 요한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인을 떼야만 그게 이제 선포가 되는데 아무도 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장로를
환상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로 가면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만이,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만이 그 일곱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모든 해석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렸죠. 다윗의 언약을 선포할 때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야라고 하는 선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예언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드러나는가 하면 다윗의 예언, 다윗을 통해서 그 다윗의 아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메시아는 누구의 아들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그냥 한 줄로 쭉 꿰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The son of David, the son of the Abraha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보면 다윗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때에 여러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 내 씨가 구체화된 것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 다윗의 아들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라고 특정되는 그 사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내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포가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37장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2편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2편 6절로 7절에서는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아마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분명히 찬송을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시편 2편 6절로 7절 말씀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이후에 왕들을 세울 때에 보통 왕의 대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에 선포됐던 그 시편이 뭐냐면 바로 시편 2편이에요. 그 중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요 다음에 좀 띄워주시고요. 보면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 대관식에서 이제 그 시편 2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누가 왕이 되었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왕은 다윗의 아들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다윗이 첫 번째 왕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신탁, 나단 신탁이 뭐냐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솔로몬을 이야기하지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모든 왕들은 다 다윗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김세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이때 아들의 기본 의미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대권을 상속받아 대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왕이든지 왕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개인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요. 즉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떤 왕이 세워지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타이틀,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관식에서 7절이 선언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한다는 선포가 이루어진다. 이제 남유다 왕국에서 새롭게 취임하는 왕들은 다윗 언약에 나타난 바로 그 아들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다윗 이후에 왕들이 세워질 때에 그 선포할 때에 시편 2편을 통해서 이제 왕의 등극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왕들도 시편 2편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이번에 세워진 왕은 다윗의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언약을 그 대행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존재로 이 왕이 세워졌다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편 2편 7절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의 선포는 같으면서도 매우 달라요. 한번 다시 같이 보십시다. 시편 2편 7절과 마태복음 3장 17절. 시편 2편 7절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뭐라고 선포하시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말씀을 잘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메시아는 누구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개인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선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 유다의 왕들은 시편 2편 7절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받아요. 그래서 다윗의 직접적인 아들은 솔로몬이지만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도 다윗의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에게 특별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 선포는 유일하게 누구에게 나타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도 또 그 바울에게서도 베드로에게서도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자를 세우신다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윗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포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 3장 17절 선포인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 직접 선포하시면서 이 아들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과 마태복음 3장 17절은 뭐가 다릅니까?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떤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의미가 생기는가 하면 유일한 하나뿐인 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히브리 어법에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는요 유다의 왕들에게도 계속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왕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선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부러 선포하신 것인데, 이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뿐이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그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유일한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관한 호칭을 하실 때에 일반 사람들이나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호칭을 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잘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선포하셨는가 하면 이는 내 유일한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하나님 호칭이 뭐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선포하고 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호칭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했을 때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시는가 하면 아버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냥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하는 선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아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이죠. 메시아죠. 그런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호칭할 때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위대하고 전능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아버지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 위에, 하나님 선포 위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적 선포죠.
이게 한번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의 성경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펴십시오. 지금까지는 성경을 쭉 띄워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7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17장은 16장을 배경으로 하겠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고요. 예수님께서 너무 그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왜 항변하고 꾸짖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겠지만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때문에 베드로가 그냥 뭐 깜짝 놀라서 막 화를 내고 예수님을 막 그냥 훈계하고 뭐 이럴 정도, 꾸짖을 정도였거든요. 이 배경을 놓고 이제 17장에 가면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보통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에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5절로 가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가서 특별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메시아 선포를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기록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냥 마태복음의 선포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 가지를 더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16장에서 베드로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다, 부활한다, 이 부분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 따로 변화산에 데리고 일부러 올라가신 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던,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게 하시는 거. 하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이고요.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게 되리라,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게 되리라고 하는 선포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이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계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의 대표와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고 그리고 선지서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구약 전체가 누구를 증언하고 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메시아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고요. 그 다윗의 언약의 성취로 누가 오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이제 그 큰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씨 단수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 씨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다윗을 통해서 내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그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낳을 텐데 다윗의 왕자, 다윗의 아들, 다윗 계속 설명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선포가 누구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죠.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유일한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고요.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누구를 사실은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연결된, 다윗과 연결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내 씨도, 그리고 다윗을 통해 주셨던 내 아들도 누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내 씨 단수, 그리고 다윗에게 선포하시던 내 아들, 이 부분이 누구에게서 완성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다윗의 아들이 먼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누구냐면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초가 되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기초 위에 다윗의 언약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도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인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7절.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설명하면서 73절에 가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설명해 주시는데 73절에 가면 우리 조상 다윗에게 하신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맹세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69절에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의 집에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왜 다윗의 아들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단수 한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에게 굳혀야 되는가 하면 다윗에게 굳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너의 아들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시고요. 근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에게서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로 선포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아들로 선포되었지만 그들은 메시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개인에게 내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셔야 되는데 아들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선포된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이 시편의 선포와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다른 것은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랑하는이라는 단어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이라고 하는 의미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설명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이고요. 또 변화산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누가복음에서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집에 다윗의 왕자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국은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정말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선포하셨고 하나님 스스로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연결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놀라운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라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